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모든 면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진짜 크리스찬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순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정확히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가깝게 있고 싶어가지고 제가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깝게 여러분하고 얼굴 좀 마주치고 하고 싶어서 항상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좀 가깝게 와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오늘 무슨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고백할까요?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말로 이거를 부르질 텐데 일본어는 조금 번역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만일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에센스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본과 모든 일본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82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같이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의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은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귀와 더불어 마음으로 들으시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보게 되면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두 번째, 어느 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 그 때가 됐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복음을 알고.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5가지 요소를 오늘 아주 짧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2000년 전과 지금 더 훨씬 당겨졌죠. 2000년 전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 지금 때가 더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울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경고하듯이 찔러주십니다.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준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무척 중요시 여기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돈하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다른 표현은 땅이 무질서가 됐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된 거를 하나님 오셔가지고 있어라 하니까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질서라는 것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다지신 분이십니다. 질서와 순서를 중요시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를 분별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질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복음을 알고,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짧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정확히 알려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어로 보면 하마티아. 근데 하마티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그대로 본다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우리가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우리가 쏴서 가운데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항상 뭐가 비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대로 살 때만 이것이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만 비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죄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입맛에 맞도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 에덴 동산에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기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선악과 그래요. 근데 정확한 원어 히브리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하나님이 정해주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전하기 원하는 거, 내 기준대로 살기 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기준대로 살겠다고, 내 입맛대로 살겠다고, 내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려먹겠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 이것이 바로 관에 가서 비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말미암아 아주 끔찍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보고 정령 죽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냐?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시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안 보세요. 하나님 들으시지만 아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일부러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었고, 더 끔찍한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게다가 예레미야서 5장 25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막고 있다고. 즉 내가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살겠다는 순간 나와 하나님은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만 다녀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과 갈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내가 내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순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결과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자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모든 질병이 죄를 말미암아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물론 시편 38편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몸이 아픈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맡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프고 깨지고 질병 걸려가지고 어려운 거를 우리가 당연히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맡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그러므로 모든 데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기 원하신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혀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치료를 뭐가 막고 있나, 이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너무나 한량없는 축복을 예배하시고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나의 죄가 막고 있다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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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나의 어떤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알려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회복되는 거.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회개 그러는데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와 회개의 아주 큰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내가 뭘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유 왜 그러지 내가? 아유 바보같이 또 왜 이러지까? 아유 그러면서 내가 후회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다음 또 비슷한 걸 똑같이 하는 것. 근데 또 똑같은 걸 해요.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러면 내가 또 그랬지. 잘못했습니다. 아유 왜 그랬지? 그리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이것은 후회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후회는 1000억만 번 해봤자 용서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칭 크리스천들은 후회가 회개인 줄 알고 있는데 후회는 억만 번 해봤자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만 다녀도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찔림 받을 때 그때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뀔 때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순서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란 단어, 역시 원어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원어 헬라어를 보면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기준에서 내가 벗어난 거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찔러주십니다. 찔러주실 때 잘못했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바뀌고 내 모든 인생이 바뀌고 내 모든 관점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후회는 그냥 찔림 받아가지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지만 회개라는 것은 찔림 받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에피스트레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즉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두 번째는 에피스트레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 찔러주세요. 잘못했다고. 그럼 찔러주시면 거기서 변명하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너무 틀어졌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이지 못하면 본인 생각만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밖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들 때려요. 그리고 밖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근데 매일 집에 가서 아내를 때려요. 욕하고 아이들 때리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회개했다면 더 이상 폭행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더 이상 사람들 포근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했다면 그런 난폭한 성격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변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간 순간 천국이 가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어떤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일 거예요. 왜냐? 어떤 자들은 나는 이대로 살다가 겉모습만 포장해가지고 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끔찍한 충격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탕 발림, 기분 좋으라는 말씀도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분 상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자꾸만 누구를 가서 물건을 훔쳐요. 근데 훔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양심에 찔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훔쳐요. 그런데 회개를 했대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도둑질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 때, 삶을 증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6장 20절만 아니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했다면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서 삶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회개가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회개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데 안 돼요. 회개 안 하고 잠깐 꿈 깨세요. 회개 안 하고 천국 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 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한 군데만 있다면 제가 너무 우기는 거겠죠. 근데 성경 전체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경고를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과 12절. 에스겔서 33장 11절과 12절. 에스겔서 3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2절 말씀. 네.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더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나라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어? 교회 잘 다녔어? 새벽기도 잘 나왔어?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헌금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어? 전도 많이 했어? 그런 의인 같은 일 많이 했지? 몇십 년 동안 쌓였지?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럼 내 눈에 넌 악인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좀 봐주세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쌓아놓은 거 네가 의인같이 살아놓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내가 진짜 악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의 악한 거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 많은 의인들이라고 자칭하는 크리스천들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이 말을 무척 싫어해요.
내가 이 정도 해놨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정도 와가지고 상담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거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하고 저하고 3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쳐다봤어요. 그분 날 째려보고 나는 그분 쳐다보고, 결국 새벽 5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고, 그분은 네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기분 나빠하고 쳐다본다고.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야? 이게 내 생각에서 얘기했다면 그분을 기분 상하게 한 것을 제가 회개할 텐데, 저는 전달자로서 아버지의 마음만 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쳐다봤어요. 그분도 어쩌면 3시간 동안 둘이 한마디 안 했어요.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결국 새벽 5시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 때문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정을 못 해가지고 결국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가 이만큼 의로운 일을 했다. 회개하지 않아? 아무 소용없어. 내 입장에서는 악인이야. 필요 없어. 이게 아버지 경고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마가복음 6장 12절, 사도행전 17장 30절,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셔. 우리가 다 회개하게 돌아오기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회개하게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거라고. 그분이 물러터져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회개하게 돌아오기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왜냐? 나는 내 기준이 너무 관대해요. 분명히 남들은 누굴 눈만 힐끔만 봐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인데, 내 기준에는 내가 주먹 안 나갔으니까 난 죄진 게 아니야. 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기준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찔러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찔러주시면 그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마음이 아파요. 무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걸렸으니까. 그동안 포장하고 있다가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집사, 장로, 검사, 목사인 줄 알았는데 찔렸어요. 그럴 때 선택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얻지만 세상 후에는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요한복음 10장 8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찔림 받아서 마음이 무거워서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어떤 소셜 클럽이지, 어떤 그런 사회적 모임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메시지는 그냥 사람들 귀 동양, 귀 간지러운 걸 긁어주는 거지 회개가 없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두 번째, 드디어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데 보이셨고 승천하신 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은 복음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 얘기, 노아의 방주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성경 얘기예요.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는 거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복음입니까?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다니엘 친구들 불구덩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 죄송합니다. 노아의 방주, 홍해, 이삭,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 이 모든 것이 복음적 요소가 있는데 그 복음적 요소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 쓴 거라고. 홍해 사건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 얘기예요. 불구덩이 예수님 얘기예요. 이삭 예수님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복음은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좋습니다. 복음은 누구인가? 예수님. 복음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복음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복음은 누군가요? 복음은 누군가요? 복음은 누군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서 나눴고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믿음. 우리 많은 경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니 예수님 보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진행형 동사예요. 피스티이오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잘난 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일본 성경이나 다 100%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완벽한 번역은 원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아버지 뜻을 알려드리려면 원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시는데 그 믿는다는 단어가 진행형 동사 있는데 피스티이오 뭐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건 아니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정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그리스도 신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여기 찍적 저기 찍적 하잖아요. 그 자들은 신부가 아니고 창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고 창기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부는 내 신랑이 예수를 한 분에게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도움을 청하고 그분만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뭡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럴 때 꼭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거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이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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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아버지의 일은 이거니 아들을 믿는 거라고. 똑같아요. 우리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뭐를 해가지고 어떤 성취감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만 절대 신뢰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신부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일만 열심히 한다? 이런 거는 크리스찬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만 절대 신뢰하는 거고, 아버지 일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고, 잃지 않은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척 할까?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던 거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주인 행상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만을 내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으로만 만족할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 나라 갖고 왔는데 천국 들어간다? I don't know. 보장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과 신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어떤 교단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바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학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신학은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학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신학과 성경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믿으시겠습니까? 신학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붙잡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좋은 말이 아니고 겁을 팍팍 들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 그런데 5장 40절 말씀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가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 걸 예수님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역단체 이름이 Just Jesus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쉽게 해서 오로지 예수예요. 그냥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예요. 왜냐? 오로지 예수만 진짜 생명이고 오로지 예수 믿을 때만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짜 교회 평생 다녔다고 내가 4대집 민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천국 가냐? No!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거 해도 내가 의인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제 한국 쪽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올려주세요. 새끼손가락. 네, 한국 쪽입니다. 저거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이냐?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네, 약속했죠? 네, 도장 찍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지옥길을 가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비껴나가서 행동하고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이지만 열심히 지옥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린 겁니다.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오늘 이 말씀이 3일 동안 전하는 말씀인데 이걸 오늘 이렇게 함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들어가셔서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그걸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회개, 그 다음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많은 경우 나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앉혀놓으면 나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위해 살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양육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명령입니다. 게다가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제발 망하지 마세요. 제발 망해서 지옥 가지 마세요. 회개해서 용서받으세요. 두 번째, 복음. 복음이 누구냐? 오직했습니다. 오직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했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렇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그때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 재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니며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며 내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며 주인 행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찔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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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와 함께 한 1, 2분 동안, 시간상 1, 2분 동안 진짜 하나님 찔러주신 대로 모두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저희 의만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했다는 거 저희 의만 드러냈습니다. 뭘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사람들 칭찬만 받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바랬습니다. 내 속사람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원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내 진짜 모습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교회만 다닌 종교인이었지 저는 교회만 다니면서 지옥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찔러주세요. 우리보다 찔러주세요. 아버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고 장기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고 장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찔러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찔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마음,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떤 자들에게는 도전되겠고 어떤 자들은 기분이 무척 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아닐까요?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가 신학을 붙잡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을 자들만 영생이 있다고, 그 믿고 절대적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후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열매를 보여서 우리의 삶으로 회개된, 새롭게 된 그런 삶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